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시험과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면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기를 기대하지만 현실은 시련이 찾아옵니다. 시험을 받지 않는 신앙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씨 뿌리는 이 사람의 비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그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는 사람들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나눠드린 성경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4장 16절에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 마치 씨가 돌밭에 뿌려진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 말씀을 버리고 넘어지고 말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를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지 않는 신앙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출애굽기 5장과 6장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시험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집트, 즉 애굽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산에서 형 아론을 만나서 함께 이집트로 갔지요. 가장 먼저 이스라엘 장로들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주신 모든 말씀들을 그들에게 전하고 이적을 행해서 보였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했죠. 모세가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스라엘로부터 환영을 받은 겁니다. 자,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이집트 왕을 만나서 단판을 짓는 일만 남은 거죠. 모세는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듣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하는 말이 뭐죠?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낸단 말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고는 바로는 이스라엘을 더 가혹하게 부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벽돌을 만들 재료가 되는 이 짚을 더 이상 주지 말고 스스로 짚을 마련하게 하라고 명령을 하죠. 그러면서 벽돌의 생산량은 조금도 감해주지 않습니다. 백성들이 이집트 전역에 흩어져 가지고 짚을 긁어 모아서 벽돌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벽돌 수량이 제대로 나올 리가 없죠. 그러자 이집트의 감독관들이 하루에 이 벽돌 생산량을 그전과 똑같이 맞추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때립니다. 다그칩니다. 바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5장 17절 18절에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너희가 일이 편하니까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자고 헛소리를 짓거리는구나. 그러면서 더 가혹하게 부립니다. 바로는 매우 노련하고 교활한 압제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도록 혹독하게 괴롭히죠. 고통스러운 현실로 구원의 소망을 부숴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를 분열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모세를 원망하게 만듭니다. 바로의 계략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죠. 출애굽기 5장 20절에 보시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처한 이 악한 상황에 대한 책임이 모세와 아론에게 있다고, 너희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런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살피시고 심판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모세는 마음의 상처를 받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탓을 합니다. 출애굽기 5장 22절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이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탓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의 기대는 여지없이 실패했습니다. 바로의 교활한 술책은 성공했지요. 모세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주여 어찌하여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님께 왜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죠. 왜라는 질문, 이 질문은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백성이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말씀에 순종하면 고통이 찾아오게 될까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본성이 부패한 죄인들이기 때문에 입으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진실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요. 말하지만 마음속은 딴 생각을 품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 시험과 시련이 같이 찾아오는 겁니다. 세상이 악하고 나 또한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죄도 없으시고 의인이시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성령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십니다. 그 금식 기도 끝에 뭐가 찾아왔는지 아시죠? 누가 찾아왔죠? 사탄이 찾아왔어요. 사탄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도 시험이 찾아왔는데 하물며 우리들에게 시험이 찾아오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죠. 하나님은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을 검증하고 연단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과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의 회심이 순전한 것임을 너희가 드러내었다. 이렇게 말해요. 두 가지를 언급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는 그 성도들이 자신들이 들은 말을, 이 예수님의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는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의 회개와 믿음이 순전한 것이다라는 것을 증거한다는 거죠. 또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고난을 통해서 검증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통해 검증된다고요? 고난을 통해서 검증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성도들에게 오는, 우리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특별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입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고난이 왜 찾아올까요?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부르심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똑같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섬기고 희생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그 삶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게 하시기 위함인 거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데 나는 꽃가마 타고 가겠다.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 사도는 더 나아가서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고합니다. 시험과 시련이 성숙으로 나아가는 일에서 핵심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장하려면,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시련으로 연단을 받아야 됩니다. 인내를 이루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입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히브리서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과 징계를 받는 것을 떼어놓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은 곧 징계를 받는 거예요. 징계는 자식 교육을 뜻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왜 혼냅니까? 왜 잘못했을 때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이를 붙잡고 시선을 맞추고 아이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왜 분명하게 가르칩니까?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함이죠. 어느 부모도 내 자식은 아무렇게나 커도 상관없어. 그런 부모는 없습니다. 아버지가 훌륭한 자녀로 키우기 위해서 훈련시키는 것, 훈계하는 것, 양육하는 것, 이게 바로 징계예요. 그래서 징계는 자식 만들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훌륭하게 잘하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저 돈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겁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겁니까? 어려움 당하지 않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닮아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훌륭하게 크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바라시는 일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처럼 시험과 시련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답게 영적으로 성장하고 예수님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길이에요.
우리는 매 주일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을 믿음의 내용으로 고백하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의 뜻이 뭐죠? 곧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지만 월요일이 되면 우리가 어떤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세상을 우리는 곧바로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멍청이나 하는 짓이야. 그건 바보들이나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나게 돼요. 우리가 이런 세상과 부딪히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게 사실인가? 뭘 통해서 알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과 부딪힐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게 돼요. 고난과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우리의 믿음이 진실한 믿음, 진짜 믿음이 되도록 연단을 하죠. 불순물을 제거하고 더 믿음을 강화시킵니다. 물론 모든 고난이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연단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 고난 때문에, 상처와 아픔 때문에 사람이 더 완고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다는 것을 믿었고 구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경배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자 그들의 마음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고는 모세를 원망합니다. 모세, 당신이 우리의 상황을 더 악화시켰어. 이 모든 거 다 당신 때문이야. 하나님이 당신에게 벌을 내리셨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죠. 모세는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큰 어려움을, 더 큰 악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 탓입니다. 고난이, 시련이, 아픔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한 연단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청종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실망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잘못된 기대를 가진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경청하지 않고 선택적으로 경청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 마음에 좋은 것만 취해서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반복해서 뭘 말씀하셨냐면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9절을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9절.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뭘 말씀하셨다고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출애굽기 4장 21절을 보십시오. 4장 2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집트의 왕이 너희를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이집트 왕의 마음은 완악하게 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4장 29절을 보세요. 출애굽기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모세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들을 모으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다 말했습니다. 알려줬어요. 그 말씀에는 분명히 우리가 방금 읽은 3장 19절의 말씀, 4장 21절의 말씀, 즉 이집트 왕이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을 거라는 말씀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분명히 전해줬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강팍해진다면 그가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을 더욱 학대하겠죠. 불보듯 뻔한 거 아닌가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걸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좋은 말만 듣고 나머지는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귀로는 들었죠.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될 것이고 바로가 우리를 내보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전했으니까 귀로는 들었어요. 그러나 마음으로는요, 안 들은 겁니다. 자기 마음에 듣기 좋은 말만 선택해서 들은 거죠. 이것은 모세도 똑같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전했어요. 근데 모세조차도 고난과 시련에 관한 말씀은 주의 깊게 듣지 않았던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질 거라는 이 예고는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예요. 이스라엘과 모세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고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그러나 다 마음에 새기고 묵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들어요.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만 기억을 합니다. 모든 말씀을 청종하지를 않는다고요. 그러나 모든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른 순종을 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생각을 덧붙이거나 말씀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용을 빼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결국 모세는 낙심했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요. 출애굽기 5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모세는 실망했고 낙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고 실망이 있어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40세 때 모세가 자기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다가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했죠? 도망쳐 버렸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어요. 비록 불완전한 믿음일지라도, 방황하는 믿음일지라도, 낙심하는 믿음일지라도, 겨자씨만큼의 크기도 안 되는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실패했을 때, 고통을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스스로 쥐어 짜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어야지 자기 쇠뇌를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상한 심령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모든 걸 다 벌거벗고, 하나님, 내 마음이 상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내가 받은 것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다 내어놓으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토로하시고 하나님께 울부짖으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주십니다. 그 복음은 다름 아니라 모세에게 다시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부지런하게 철저하게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우리의 신음소리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잊으신 적이 없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잊으신 적이 없으십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구출하여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는 이집트를 하나님의 큰 팔과 능력으로 심판하시고 그들을 구속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 놀라운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바로의 거절에 낙담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가 거절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능하시거나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은 바로의 거절조차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 열방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그분의 언약을 성취하도록 만드실 겁니다. 이 언약을 지키는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죽으신 십자가의 죽음에서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그 성경 구절을 보십시오. 로마서 5장 6절 말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와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진노와 저주와 고통의 뜨거운 풀무불 속에 뛰어들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값으로 더러운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곧 우리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그 구원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우리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귀와 죄와 저주와 죽음의 고통 아래서 신음하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속량하시고 이 악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권능으로 건져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인 겁니다. 출애굽의 구원은 우리에게 진짜 구원, 예수님의 구원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을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낙심한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는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으십니까? 어떤 상처는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이 완전히 깨끗하게 치유받을 날이 있음을 믿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이죠. 그날에는 이 땅에서 치유되지 않았던 모든 상처, 모든 아픔, 모든 시련이 완전하게 치유받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곳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그때 모든 것이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는 그 무엇으로도 치료되지 않았던 상처, 그 무엇으로도 없앨 수 없었던 흉터, 그 인생의 흉터를 그날에는 완전히 깨끗하게 닦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흔적도 남지 않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이 땅에서 받은 모든 고통과 억울함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영광과 기쁨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함께 맛보게 하실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무덤에 장사되시고 우리를 위해 제3일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함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시험과 시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셔서 모든 시험을 담대하게 이길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을 소망하며 여기서 인내하며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하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